자, 이 청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청정은 망념이 없는 상태. 그게 청정 얘기야. 신청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이제 법이란 마음이 밝은 것이. 자, 마음이 밝다. 이 부분은 완전한 작용을 설명한 것이. 도란 어느 곳이서 걸림없는 청정한 빛. 이 부분 빛을 설명한 것이 청정한이고, 빛은 이 부분 작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 깃털과 작용을 아울러 설명한 것이 이상은 묘유의 삼요를 설명한 것이다. 자, 일단 요약하면은 부처는 청정한 것이고, 법에는 밝은 빛이고, 마음의 밝은 빛, 그 다음에 도락하는 것은 청정한 밝은 빛.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도락하는 말에 이제 신청정과 밝은 빛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와 용이 갖춰져 있는 게 도입니다. 부처가 마음이 청정하나 체를 얘기하고, 마음이 밝은 빛은 작용을 얘기를 하고, 이 둘을 아울린 게 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셋은 부처와 도는 같은 것으로서 모두 빈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빌려서 부처법 도라고 한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진공의 한 구멍을 설명한 부분이다. 그래요? 진정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한순간도 생각이 아닌 마음이 끊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염념심불간단이 있으니까 생각 또는 한순간에 또 마음은 간단히 하지 않는다. 있어요. 사이거나 사이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달마대사가 서역에서 이 땅에 온 이래 타인에게 미혹되지 않는 사람으로 오로지 찾았을 뿐이다. 뒷날 2조 해가 대사를 만났는데 그는 말 한마디 알아차려 이전까지 헛된 공부했음을 비로소 산성이 오늘 본 바 그대는 부처님이나 조사들과 비교하더라도 차별이 없다. 자, 여기에 이제 요까지 이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정리를 정리. 네. 부처와 법과 원자 청정. 요거는 이제 빛을, 요거는 이제 청정한 빛. 또 청정한 체를 얘기하지. 빛은 용, 작용을. 요거는 이제 체와 다 갖췄을 얘기했다. 체는 본체가 이건 작용이죠. 요거는 이제 작용. 요거는 이제 체를 가서 바탕을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불법 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라는 거는, 도라는 말은 이제 요거는 수단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라는 뜻이 있죠. 두 가지 뜻이 항상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청정한 빛, 요건 앞에 마음이죠. 마음의 청정한 빛이 있다. 빛입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의 본성을 있잖아.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심청정, 그 자성청정심, 자성청. 대승신원에서는 자성이 청정한 자성청정심. 또는 자, 그 다음에 지혜대강령. 그래, 여기 이제 자성의 청정한, 자성 청정심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요거 이제, 여기 불을 얘기하는 거고, 지혜대강령은 요걸 이제, 이 두 가지 다 합한 것을 뭐를 얘기해요. 요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승기신론에서 자성 청정심, 지혜대강령. 그 외에도 이제, 불변자재를, 불변자재. 정량 불변자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진실식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직진 안다는 건데, 아는 건 진실하다는 거죠. 이런 말도 쓰고요. 다양한 말 같은데,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요걸 이제, 마음의 본성이 여기 뭐냐, 이러면은, 성분이 청정한 본래계란, 공각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마음의 성품이 청정의 본각입니다. 본래계란. 그 저걸 깨닫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말은 이런, 한 가지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이제, 불법 도를 얘기할 때 청정, 빛, 청정한 빛, 이 세 가지를 이제, 삼요라고 했어요. 삼요. 세 가지 중요한 삼요라는 말이에요. 요거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요. 뒤에 나오니까. 자, 요게 이제 해설 보십시오. 해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임재선사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백파선사가 주석을 단 거죠. 해설하는 거. 본문 진여에는, 인연을 따르는 속성과 불변하는 속성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불변, 수연, 이렇게 했죠. 위의 부분의, 8주에 나오는 묘의 삼요란, 그 묘하게 있는 세 가지 요란, 즉 인연을 따르는 속성, 깨달음, 관조이다. 진공의 한 구멍이란 불변하는 속성 또는 열반도 고요함을 또 표현합니다. 자, 이 진공과 묘의 두 가지 속성을 모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이며, 역시 부처님과 조사들에게 안심 임명하는 경지이다. 그러므로 위의 본문에서 그대는 부처님과 조사들과 비교하더라도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부처 조사들과 차별이 없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그런 얘기. 요건 이제 뭐다? 얘기를 하죠. 이 이제 불법도 이 세 가지 전체를 딱 아우르면은, 자, 요거는 하나는 불변이 있고, 또 하나는 수연이 있는 거죠. 불변과 수연 이 두 가지가 있다. 요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불변을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진공을 얘기하고, 수연을 얘기를 할 때는 묘하게 있다고 요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불변수연이라는 말이 쓰는데, 이 불변수연은 전부 다 진여에 대한 해석이, 진여. 이 진여가 중요해요. 이 진여는 항상 불변과 수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거와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이런 설명은 여기는 없는데, 내성기 신원에는 진여를 얘기할 때, 공과 불공을 얘기해요. 공은 이제 이 불변하는 거고, 요거는 진공은 수연을 얘기해요. 인연을 따르는 거고, 인연을 따르는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온 우주도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불변과 수연.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불변하다 하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자칫 성품이 없어 뒤에 있어요. 자성이 하다. 요런 건 이제 다른 말 하는데 무자성, 좀 무자성. 그런데 수연은 어때요? 인연을 따른다 하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그 모습은 인연을 따라도 내용은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무자성. 그래서 불변과 수연이 똑같이 자성이 공한 거예요. 요것도 무자성이고 요것도 무자성. 자칫 성품이 없다. 자칫 성품이 공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과 수연 동일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또 다르게 이제 설명하면은 인연을 따르는 이제 그 속죄를 얘기합니다.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어렵죠. 이거는 진죄를 얘기를 하죠. 진죄. 그럼 진죄, 속죄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진죄는 말과 생각을 끝난 거고, 속죄는 말과 생각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공하는 불변의 세계는 진죄인데, 말과 생각을 끝났어요. 근데 인연을 따르면 항상 뭐를 이루잖아요? 불수자성 수형성에 대해서 자체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서 모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 요 두 가지가 항상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죠.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저것이 저런 이야기가 현실로 증명이 안 되면 좀 이름이 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게 중요하죠. 증명. 종이 갖고 우선 얘기하죠. 이 종이는 이게 실체가 없어요. 그죠? 그 손으로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인연을 따르기 찢어지면 요거는 수연이라고 해요. 얘기하죠. 근데 찢으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뭔가 하면은 불변이에요. 그래, 종이는 불변 수에 같이 있습니다. 진재와 속재에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한 걸 얘기하면, 이 컵은 흙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에가 모양을 만들어서, 그늘에 말리고, 그 다음에 유화걸체를 불에 구워냈어요. 그럼 이런 모양, 이건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탁 깨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도동이에요. 그건 불변 바뀌지 않아요. 실체 없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텅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체 없는 거하고, 불변 바뀌지 않는 실체 없는 거하고,
모양 따르는 거하고 수요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을 안 해요. 형상 있는 그대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건 동일해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뭐 몸을 움직이고 몸 움직이고 형태가 있는 건 인연을 따라요. 우리는 부모의 인연에 따라 태어났죠. 그럼 여러분들도 또 부모로 태어나가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건 인연을 따르는 세계, 수연의 세계예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을까? 영원히 여러분 살지 못한다.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속이 비어있다. 본질에 비어있어. 형상이 있는 건 다 비어있어. 그래서 이제 운현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요걸 망치로 부수면 가루가 되고, 가루를 부수면 먼지가 되고, 먼지를 또 부수면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도 거대 가속기, 입자 가속기 속에 물질 이론 원자끼리 충돌하면 쪼개 있습니다. 부수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커크가 나오고, 커크 쪼개면 힉스가 나오고, 아무도 없어요. 힉스도 몇 천만 번 1초 동안. 그래서 본질은 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라고 하는가, 재행무상 시생밀법이 돼가지고, 모든 이 조건 지어서 형성된 것들은, 형성된 거는 이제, 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하는 거는 생멸법. 생겼다, 사라졌다. 그러면 이런 것은 생겼다, 사라져, 인연을 따르면 생겼다, 사라졌다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생멸이 정멸하면 정멸이 유일하게 생겼다 사라졌다 다 사라져버리면은 정멸이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 텅 비어 있는 게 공이라고 그러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저기서 말하는 불변이다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불변 밑은 진공이라 아무것도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의 본질은 진공이고 현상의 인연을 따른 수연이 같이 있어요. 불변과 수연이 희한하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싱의 색적공, 공적색이라는 말씀,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이라는 물질과 비어있는 공은 동일하다. 이런 뜻이 항상. 그래서 항상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비어있으면서 그 모습은 인연을 따라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 불변은 뭔가 하면은 불변의 내용은 텅 빈 진공이에요. 잘 보면은 여기 불변이라 하는 거는 알고 보면 진공이 텅 빈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허무주의를 없이 이거는 이제 텅 비어 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영혼주의를 합한 영원한 거 없어요. 비어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럼 인연을 따르는 게 묘하게 있는 거예요. 수연이라 하는 게 바로 묘유를 묘하게 있어요. 실체가 없는데도 존재해요. 이거는 이제 허무주의를 없애는. 그래서 이 불변과 수연은 같이 있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진여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의 항상 일구가 진여라는 말이거든요. 84,000법문 저기 대장경의 해인사 대장경의 그것을 전체를 하나로 만든 이야기는 진여라는 말 한마디 딱 할 수 있어요. 진여. 자기를 위해서 온 우주는 진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여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 그럼 진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어요. 거기에 이제 향상 일구를 얘기를 하면서 진여라는 말을 씁니다. 항상 거기 나와서 43페이지
함상은 본분 진여, 진여를 설명한다. 즉, 다 통틀어서 진여 하나로 다 기결되는 거예요. 그 진여가 뭐냐? 불변과 수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가기감도 똑같은 얘기를 한 물건이 있는데 예,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이 어떻게 전할 수 없는가 하고 둥근 원을 착 버렸죠. 이걸 해설할 때는 이 법은 불변과 진여다 하고 석산스님이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제 불변과 진여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하는 게 그래 이 불변과 진여 다른 말로 진공공 묘유는 우리 다 갖춰져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고가 아니고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자기가 또 온 우주가 진공이면서 묘유예요. 묘유이면서 진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여락하는 말에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6페이지 강화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진훈 삼종선 이 대목은 모든 가르침을 간직한 상구라고 했어요. 구. 예, 구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엉꾸락하는 건 어느 문자를 얘기하는데 예, 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조사의 가르침은 이 세계 구절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쉽죠? 그죠? 제1구에서 깨달으면 조사와 부처의 스승이 될 만하고, 이 경우는 조사선이고, 제2구에서 깨달으면 인간계와 천상의 스승이 될 만하지만, 이 경우는 열애선이고, 제3구에서 깨달으면 제 자신말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어디선이다. 됐어요. 거기에 주의해 보면은, 제1구는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어리선, 상구, 개송, 참조가 나오죠. 2구, 3구도 마찬가지다. 36조는 이제 조사와 저를 임재록에서는 조불로 되어 있다. 30조사선 달마 조사가 전하는 선을 조사선이 부르고 열에서는 경전 속에서 전하는 선, 아함부 등의 경전은 물론 환경을 비롯한 각종 대선 경전에 소개되는 각종 산매가 다 열애선에 속한다. 이 각종 산매가 다 열애선에 속한다. 이거는 안 믿어요. 요 주석이 좀 잘못했다. 네. 선을 열애선의 산매로 이렇게 보면은 곤란해요. 얘기가. 자, 어리선. 경전에 나오는 성수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달마조선은 남정성도 아닌 것으로 그저 이론적으로 따지는 요거는 맞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3부를 얘기하는데 1부, 2부, 3부 1부에 깨달으면 이제 조사설이라고 얘기해요. 조사설 2부에 깨달으면 열애설 자, 3부에 이제 깨달으면은 어리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왜 논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자, 설명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주기경전에 주기경전에는 이제 깨닫는 길 깨달음의 길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마타를 뽑고 난 뒤에 비교사는
이파사나 하고, 두 번째는 이파사나를 하고 를 한디 사마타를 해요. 세 번째는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통합 수행. 자, 여기 이제 사마타를 얻고 난 뒤 이파사나를 하는 거예요. 사마타를 하는 것은 이건 집중 영상이고, 이거는 이제 선정을 얻는 거예요. 선정을 얻는 방법. 선정을 먼저 얻고 난 다음에 이파사나를 하는 거는 그건 분석 영상. 요거는 이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를 얻고 난 뒤 이파사나 수행하는 거. 두 번째 이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를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합 수행하는 거. 보통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 네 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법문이죠.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거죠. 네 번째는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걸 얘기해요. 초경전에.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그전에 이렇게 우카세나라는 분을 얘기를 하면, 우카세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은행가의 집에 태어난 부자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만나가지고 배우의 길을 걷죠. 배우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는 서커스 같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자기 그 나라에 와가지고 친척 친구 다 하고, 내가 제주를 구경하고. 근데 부처님이 이제 세상을 살피다가 루카센나라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 말고 그 앞에 나타나요. 수많은 관중 앞에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 루카센은 자기를 주시하다가 부처님이 나타나니까 전부 부처님을 쳐다보니까 실망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관심을 안 갖고. 근데 부처님이 이제 개성을 없죠. 내용은 되게 과거를 지나가서 그 미래 오지 않소 현재 문제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개성을 듣고 바로 안 하는데 깨달아요. 근데 그리고 대중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지금 과세나는 사람은 출가도 하지 않았고 수행도 안 했는데 어찌 지금 법문을 듣고 즉각 안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님들 모아놓고 과세나 전생이에요. 그 과세 전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가스불 시대인가? 하여튼 그 시대 때 이제 이 과세나하고 부인이 이제 이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당신이 본바를 저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세워요. 근데 공양 올린 스님이 하필이면 아라한이에요. 아라니까 이 두 분의 전생에 미래세를 본 거죠. 그래서 미래 세상의 전하는 쭉 인간을 살피고 한번 씩 웃으니까 부인이 또 이런 소리, 아이 스님이 웃으시니까 배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특징, 그렇지, 이렇게 남편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 가보가 있어요. 아라니게 그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은 이제
서강모니 불 시대 때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배우의 길을 걷게 되죠. 남편은 이제 그 전생의 부인이 이제 연기하는 걸 보고 반해가지고 집안을 말린데 불구하고 이제 그 여인하고 결혼하게 됐죠. 그러니까 전생의 부부가 이 시기도 부부가 된 거지. 근데 했던 그런 각오가 있는데 그때 이 하나님께 서원을 세우고 했던 그 인연으로 이 시에 와서 본문도 다 깨달아 보는 거죠. 그런 이런 이야기가 저기 현재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도 그 적각 깨닫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본문이 뭐예요? 전부 다 엉꿀이죠. 본문은 전부 다 엉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능가경에서 뭐라는 이 엉꾸 구줄에 심한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에 들으면 바로 깨달으면 조사선이 이부에 깨달으면 열애선이 되고 상부에 깨달으면 좀 어리선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가 바로 법문도 즉각 깨닫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일부, 이부, 상부를 정리한 거죠. 이게 누가 이제 스님. 그래서 모든 것은 선종에서는 언어가 갖고 있는 이 엉구 법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걸 바로 선종에서 합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그러면 육계해능 스님. 육계해능 스님이 그 나무꾼 시절에 나무를 여관에 불어주고 나올 때 여관에서 응무수주 이신기심이라는 금강경 구절을 듣게 되죠. 그래 응답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말하면 깨닫잖아요. 자기 출가도 안 있는데. 그래서 그거 마찬가지 법루고 적각 깨닫는 일은 전생에 그런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또는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운 얘기죠. 수행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에 안 깨달을 수가 없는 그래서 선종에서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깨달음 없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응구가 또 부처님 응구가 바로 원인이 돼서 깨달음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마타도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네 번째 길이 바로 이 선종의 길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도 아니고 분석하는 위파사나 수행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용시켜서 선종을 얘기하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아주 이치가 심한 이치를 벌써 설명해도 깨달으면 나오잖아요. 깨달으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생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거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누구야? 육조 스님에게 이제 남학 해양 선사가 찾아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이렇게 있으면 깨달으면 와야 되잖아. 못 깨달았어. 그 응구를 들었으면 깨달았는데 못 깨달았구나. 8년 동안 수행하고 와가지고는 얘기가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남아해양수가 인정을 받았죠. 8년을 수행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문 듣고 적각 깨닫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길게요? 그래, 법문도 적각 깨닫는 조사선인데 조사선에서 나온 게 간화선이에요. 간화라 하는 건 화두를 본다 하는 말씀이 조사의 응구를 부처님의 응구를 듣고 못 깨달으니까 그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거죠.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는 게 이제 간화선이에요. 그 응구 속에 있는 본질이 화두라는 말. 화두. 진열이 다른 이름이 화두입니다. 화두를 참고한다. 그래 간화선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 간화선으로 오면 이제 이 사마타 이파사나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삼정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요 해설을 이제 잘 들을 때 이 해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